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얼만큼 좋으십니까? 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보고 싶었고 또 만나게 되니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까지 2주 동안 우리 교회 교구를 반으로 나누어서 지난주에 절반 중에 10%, 이번 주에는 또 절반 중에 10%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10%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감사하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배 당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은 각 교구를 대표해서 예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셔야겠습니까?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정말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당에 오고 싶지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나오지 못하셔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마음과 또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연초에 함께 나눠드렸고 또 받았던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의 토마스 아킨피스의 기도문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죠. 오 주여,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찬양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값진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당신께 거슬리는 일을 미워하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무지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 사이에서 참된 판단을 분별 있게 내리도록 하시며 무엇보다도 항상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즐거운 것인지를 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주 읽고 계시죠? 벽에 걸어놓고 자주 보고 계시죠? 저는 정말 여러분이 출근할 때마다 아침에 바쁘지만 읽고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정말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노래하고 그 일에 우리의 힘을 쏟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시는 그 일에 우리 또한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 거슬리는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나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 사이에서 참된 판단을 분별 있게 내리는 것,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견디어낼 수 있고 또 이 시간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치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매일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모세의 기도는 사실 중보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중보 기도의 마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인지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면 이번 한 주간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모세와 같이 중보하는 기도로 한 주간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참 저는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통독하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고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긴 하지만 읽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 구조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이렇게 또 재미있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러한 재미있는 요소들을 성경 안에 담아두셨구나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90편을 비롯하여 시편의 구조와 모세 오경의 구조의 유사함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오경의 순서대로 시편은 각 시편의 분량을 따라 5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시편을 이렇게 보이는 대로 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각 권의 주제와 모세 오경의 순서에 따른 주제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시편이 훨씬 더 잘 이해되어지고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여러분 경험케 되실 것입니다. 시편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고 시편의 노래들과 그 기도와 고백들이 유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 지루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각 권별로 명확한 주제가 있다는 것을 보면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주제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민족의 해방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이 권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성소를 향한 노래가 레위기에 담겨 있듯 시편의 제3권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고백들이 나온다면 시편 5권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의 내용은 제4권의 시작이 되어지고 모세 오경으로 치면 민수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되시겠죠. 민수기의 내용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주제로 다루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의 내용도 그러한 배경 가운데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특별히 13장과 14장까지 이어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었고 정탐꾼들을 보내었고 그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절망하는 내용들이 민수기에 나오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백성에게 진노하여 벌하려 하실 때에 모세가 그 사이에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민수기 14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각계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연초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계시죠? 계셔야 합니다. 우리 1년 통독 개인적으로 또 따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목장에서 따로 진도를 따로 정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우리 전체적으로는 매일 성경에 나와 있던 매일 성경 1, 2월호 맨 뒤에 나와 있는 그 성경 1년 1독표를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그 표를 따라 하면 이제 어디 읽을 차례일까요? 읽고 계시군요. 읽히고 계시군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우리 이제 레위기 읽을 차례예요. 오늘 광고 나간 것처럼, 지난주 광고 나간 것처럼 여러분께 나아가는 그 매일 경건 훈련 탁상 캘린더 안에 성경 1년 1독할 수 있는 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체크하시면서 그 모든 체크를 다 채우시고 연말에 1독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날마다 새롭습니다 라는 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고백이에요. 지난 한 주간에도 그런 고백들을 저에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고백, 그것은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0편으로 시작되는 시편의 네 번째 권 제4권은 인간이 방황하는 것, 인간의 방랑하는 인생들, 그리고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린당하고 방황하고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 이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나오는 제4권의 시편들은 한번 여러분 쭉 다시 읽어보시면 인생에 대한 통찰이 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계속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함께 찾아온 방황과 고난들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이 깊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90편이었던 것이죠. 시편 90편이 갖는 특별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편에 기록된 150편의 시편 중에 오직 모세의 시편은 딱 하나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모세의 시편이 유일한 시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시편에 기록된 모든 시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편에는 자기 민족을 위해 노래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민족 애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민족 애가를 주제로 삼는 시편이 총 6편이 있습니다. 그 6편 중에 마지막 6번째 시편이면서 동시에 시편에 수록된 모세의 유일한 시가 바로 시편 90편이고요. 이런 내용이죠. 출애굽했지만,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인해서 결국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결국 광야에서 진멸된다는 그 이야기가 이 90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절망이고,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죄악됨을 이야기하는 시편이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의 시편은 결국 그 절망을, 그 징계를, 그 고난을 초월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는 이 시편의 노래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중보자의 기도,
중보자의 시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시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과 입만 열면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 사이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진노를 뒤로 물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시키는 그러한 중보자적 입장에서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90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의 또 다른 면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중보기도의 원리가 있고 중보기도의 어떤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번에 또 DTS를 통해 아마 배우게 되실 텐데, 또 다른 편을 본다면 시편 90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보기도의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하나의 원리를 또 추가한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90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편 90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세 번째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향해 간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중보 기도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시편 90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90편 내용이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과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고백한 뒤에,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거든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편 90편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기도의 원리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를 다루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시편 90편의 내용이 너무 많고 17절에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의 핵심 단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뽑은 거예요. 제가 임의로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겠구나 해서 먼저 4가지 단어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건데요. 단어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거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산이라는 단어를 모세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 세 번째는 사람의 인생이 티끌로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 네 번째는 사람의 인생이 풀과 같다는 모세의 고백.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노래하고 표현할 때 썼던 단어이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썼던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거처라는 단어를 볼 때 시편 90편 1절을 다시 보시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거처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마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원어 자체가 특별한 뜻이 있진 않아요. 그냥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처라는 뜻이 어떻게 통용이 되고 어떻게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거처로 여기선 쓰여졌지만, 그래서 모세가 이 마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거처로 쓸 때에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거처, 완전하고 완벽한 거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완전한 안정감을 가지는 완전한 안전한 곳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거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조금씩 다르게 쓰여지죠. 예를 들면 동물이 다시 거처로 돌아가죠. 여러분, 동물들도 거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거처에 나와서 하루 동안 사냥을 하고 먹을 것을 구하다가 다시 거처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새로 따지면 그것을 우리는 둥지라고도 하죠. 그런 둥지도
거처라는 동일한 단어로 마온이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32장을 보면 여기서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11절이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지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11절에 이런 고백이 있었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할 때 보금자리, 이 단어가 하나님의 거처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온이라는 거처로 번역된 이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왕이 머무는 곳,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사는 집도 마온입니다. 짐승의 거처까지도 마온입니다. 모든 곳이 다 마온이라는 거처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에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곳은 그 어디나 마온이 되는구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구나.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듯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그곳에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90편 1절을 다시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유효기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주시는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죠? 대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대대로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 자녀 세대까지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 수준까지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송가의 고백을 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원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시간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영원토록 하늘나라, 영원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하늘나라 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 거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산이라는 단어를 모세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90편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당연한 고백을 모세가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쓰여진 산이라는 단어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땅은 곧 기업이고 땅이 곧 재산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산이라는 단어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산이라는 것은 절대 변치 않는 곳, 그리고 산의 특징을 보면 산에는 무엇이 있냐면 신을 섬기는 신당이 그곳에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제단은 산 위에 꼭 쌓아 놓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신은 산 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신은 산에 머문다. 신의 거처가 산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열왕기서를 보든지 많은 책들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도 다 산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당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산당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산당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하이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신은 높은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우상들도, 거짓 신들도 산 위에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꼭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산 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뭘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산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시라. 어떤 존재시라고요? 산이 생기기도 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산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최고의 표현으로 높여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상식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보다 크신 하나님, 산이 생기기도 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단어는 모세가 티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90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의 인생의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람을 향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3절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표현한다면 동의적 병행구절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복하는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려는 것. 뭐죠? 뭐가 반복이 됐죠?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무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먼지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모세가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는 자유다라고 외쳤지만 그것은 내 생명이 아닌,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전적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는 참 작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모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는 우리를 그냥 스스로 나를 부정적인 의미로 낮추는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정확함을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단어를 보실까요? 티끌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졌죠. 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90편 5절과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홍수가 나면 순간에 다 쓸려 내려간 것과 같은 금방 사라질 존재들인데, 특별히 아침에 돋는 풀이 저녁에는 시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인간의 한계를 또 한 번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티끌이라는 표현과 풀이라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이 표현을 누구 앞에서 표현하는가가 그 목적과 결과를 달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는 참 티끌이고 나는 참 풀 같은 존재야 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신세 한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신세 한탄이 아니라 내 삶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나의 인생이, 그러한 유약하고 한계가 있는 내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티끌이고 우리는 풀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루살이가 예를 들어 개구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개구리가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메뚜기와 개구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지? 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힌트를 우리 영혼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으로 연결된 우리의 유한한 삶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셔야 하는 것이죠. 티끌과 같은 티끌로 돌아갈 나를 영원한 존재로 바꾸신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보기도의 또 다른 면은 그 중보기도의 또 다른 시작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그 산과 같으신, 아니 그 산보다 더 위대하신,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한없이 연약함을 아뢰는 것이 중보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들을 그렇게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고 우리의 작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영원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다룰 단어는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주 매우 사랑하는 단어이죠. 이 만족이라는 단어, 우리 시편 90편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인자, 자비, 자애로우심 혹은 사랑 이러한 단어로 번역할 수 있죠. 이 구절을 조금 더 와닿게 보고 싶어서 제가 두 가지 버전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새번역 버전이고 하나는 메시지 성경 버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번역 버전 시작.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메시지 성경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새벽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흠칫흠칫 놀라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새벽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또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또 이야기하겠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구절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할 수 있다고요? 주의 사랑을 언제 놀라며 경험할 수 있다고요? 네, 새벽이에요. 아침이에요.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뻐 춤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어제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온갖 걱정과 염려와 또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업무들을 볼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하루 동안 기뻐 뛰며 춤추게 하실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과 상관없이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기뻐 뛰며 춤추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침에 우리의 첫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그 인생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세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겠죠. 모세는 날마다 무언가를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인생의 죽음을, 인생의 허망한 죽음을 날마다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좀 과장해서 표현해 본다면 아마도 모세는 어느 하루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루도 곡하는 소리를 듣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죽음을 계속해서 보았던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연수가 70 강건해도 80일 텐데 그 연수를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하는 것과 슬픔뿐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신속하게 날아갈 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는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모세가 보여주는 것이죠. 앞의 말씀과 연결하여서 20절의 말씀이 먼저 고백되었고 뒤이어 따라 나오는 조금 전에 읽으셨던 90편 14절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모세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만족,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이냐죠. 여러분, 요즘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을 이루신 분들에게 첫 번째 꿈이 뭡니까? 첫 번째 꿈, 내 집 장만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학교에서 이렇게 뭔가를 조사하고 작성할 때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 네가 사는 집은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이거를 꼭 표기하게 돼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학교 종사자 관계 장로님, 왜 이거를 꼭 썼을까요? 요즘도 쓰나요? 요즘은 안 쓰나요? 요즘은 안 쓴대요. 제 생각에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한두 번 쓴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거의 매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때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물질이기 때문에, 재물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어려운가. 또 긍정적인 의미로는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려는 의미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결국 잘 사는 게 목적이죠. 여기서 잘이라는 말은 올바르게, 정의롭게, 윤리대로, 정직하게, 믿음으로는 더욱더 아니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은 영어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인 well이죠. well-being,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많이 가지는 것, 오래 사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70, 강건해도 80, 요즘 환경과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하면 100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눈 깜빡할 시간에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모세가 오늘 시편에서도 계속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날이 가까이 왔기에.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합시다. 네. 말씀하면서도 마음이 좀 이상하시죠? 지금 노후 준비 실컷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후 준비가 되어 주십니다.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시편 90편 1절의 말씀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고백하는 사후 준비였습니다. 모세가 깨달은 사후 준비였습니다. 모세는 노후 준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결국 티끌로 돌아갈 것이기에. 그렇다면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가 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후 준비가 될 때에 우리가 오늘도 붙잡아야 할 것은 답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라 말씀을 드렸고,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의 낮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도록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극치는 결국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 되시는 하나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영원토록 하늘나라 되어짐을 고백하는 그러한 만족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안에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어 주시고 그 어디나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행하는 곳,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처 되심을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공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은 시편 한 편의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통찰력,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낮고 허무한 것인지,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능력이 그 깊이가 나의 유한한 삶을 영원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은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높은
세상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예수를 모신 그곳이,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곳이, 예수를 모신 내가 가는 그곳이 그 어디나 영원토록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자에게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됨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모세와 같이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그 결렬된 틈에 들어가 하나님과 이 죄악된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여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중보의 기도로 나라 민족을 위해 나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이 모세의 시편, 모세의 기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기 원하며 우리의 유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며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